되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냥 뭐랄까 제일 많이 기억 남는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좋은 땅이 떨어져 각도에 연대 있고. 그쪽이 유명하죠. 가장 이제 강조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귀에 아마 딱지가 붙어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그냥 100배로 많은 수확을 내게 된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제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에 제가 다니는 회사는 1월 달에 임금 협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임금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내년에 좀 더 오르겠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많이 오르면 좋겠다? 안 오르면 딴 데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런 거죠. 그 100배의 수확을 좀 얻기 위한 작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나름대로의 그 생존 방식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화가 아니라 비유로 해주신 것이죠.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농사 지어 보시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바다 일도 어업도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업은 안 해봤고 농사일만 조금 해봤는데요.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저희 집에서 옆 마을 잘 가지 않던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산소가 있는 쪽인데 평소에는 잘 안 갔었거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쪽으로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가서 그쪽에 밭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밭이 있다는 거는 가서 이렇게 고랑하고 이랑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옆에 또 이미 자라있는 게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깨지 않았을까 싶은데 들깬지 청깬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던 어머니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일을 또 아버지하고 일을 할 때 보면은 제가 할 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비료 같은 걸 좀 줘라 이렇게 뿌려 저렇게 뿌려 이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던 걸 이제 보면은 물론 저에게도 시키신 거지만 비료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쫙쫙 뿌리는 거를 많이 안 해봤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잖아요, 씨를. 그럼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몇 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진 씨 주위에다가 이렇게 쫙쫙 뿌려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비료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씨도 마찬가지죠. 구멍을 내고 홈을 파고 거기다가 두세 개 이렇게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다 낭비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효율적이게 낭비 없이 이렇게 비료를 주기 위해서 씨앗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밭에 있는 밭에서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가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뿌려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서 그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뿌린 적은 없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 뿌리라고 하면서 이제 골고루 뿌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 몰리지 않게. 뭐 그건 당연히 자연스러운데 그 밭의 가장자리 쪽은 거기도 뿌려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다 수확을 하는 데니까. 근데 거기는 손으로 뿌리기보다는 삽으로 들고 가서 삽으로 비료를 퍼가지고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그쪽만 따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뿌리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당연히 골고루 다 주되, 예, 비료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 씨를 휙휙 뿌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두세 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개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놓고 덮고 이렇게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중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이 중동 지역은 뿌려서 했대요. 그냥 뿌리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든 밭을 갈아놓고서 뿌리든 뭐 두 가지 방법이 다 쓰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낫나 봐요, 잘. 근데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씨를 뿌리는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휙휙 뿌려본 적이 없고, 모종을 내서 만들어서 그 모종을 옮겨 심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씨앗 두세 개를 홈에다가 이렇게 넣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특히 콩 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콩알 세네 개, 두세 개를 이렇게 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우리 어른들, 농사 짓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동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참 못 짓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씨앗을, 이 종자라고 하잖아, 우리는 종자를 저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씨앗을 어떻게 뿌렸기에 여기저기에 막 떨어뜨려서 막 뿌려버렸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씨 뿌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초짜 아니야?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농자의 농은 그냥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 아닐까? 철없는 아이 정도밖에. 철없는 아이는 그럴 것 같아요. 뿌려보면 막 뿌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재미에 날라가네 그러면서 막 뿌리면서, 뿌리는 거에 그 재미를 두고 있지,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이걸 키워야 된다, 내 밭에 뿌려야 된다, 이 개념이 없는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에게는,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보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이라고 돼 있어요. 5절에, 그쵸? 덜어는입니다. 6절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7절에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씨앗을 뿌립니까? 조금은 길가에 떨어지고, 몇 개는 풀밭에 떨어지고, 약간은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많은 양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1000배, 만배의 수확을 올렸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실행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사람에게 뿌리시는 그분의 씨앗이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씨의 대부분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골고루 뿌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골고루 뿌렸기 때문에 더러는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뿌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와는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뭔가 교육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땅에 골고루 씨 뿌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복음을 뿌리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한테는 B급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전도자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래서 복음에는 A급밖에 없어요. A급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단 하나의 내용, 단 하나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A급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귀로 흘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죠. 그러고 보면 참으로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 한 이야기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수백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모래사장 위에 있는데 널려 있었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웠고 이 불가사리들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얘네들이 못 가죠, 빨리.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죽을 위기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한 소년이 해변 그 불가사리가 널려있는 그 모래사장에서 이 불가사리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본 어떤 어른이, 야, 그런다고 그 불가사리 몇 마리나 네 하루 종일 해봤자 얼마 살리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소년이, 그래도 제가 던져준 얘네들은 살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 계산된 마음에 의하면 참으로 불필요한, 귀찮은,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죠. 복음 전파가 그렇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참으로 비효율적이에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대요. 큰
넓은, 아까 뭐 농사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밭에, 만약에 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을 이렇게 걷어내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밭으로 수레를 끌고 가서, 거기에 돌을, 그러니까 어느 한 가운데다가 수레를 놓고, 거기에다 돌을 모은 다음에, 그 수레를 끌고 나오잖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그냥 나른대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일 방식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더 빨리 하고, 만약에 두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그 돌을 체력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의 방식이 또 나쁘지는 않나 봐요. 그 사람들은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그 사람들 뭐 방식인데,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일을 좀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에게 중요했던 것은 불가사리였고, 우리 주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범죄한 사람의 생명이었던 거죠. 농부에게 씨앗은, 종자는 중요하고 그래서 낭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씨앗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뿌려주십니다. 어제 인천에 가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제 동생한테서 놀라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동생이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그랬나 봐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집 앞에서 고양이를 봤대요. 탈수되는 고양이. 와가지고 거의 뭐 죽기 직전인 거죠. 근데 얘를 데리고 가축병원, 동물병원에 데려갔대요.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하지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 듣고 동생이 맡기고 나왔는데요. 그 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미친 새끼. 다 죽은, 조금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고양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항문이 열려 있었대요. 반쯤 열려 있었대요. 무슨 상태인지 알잖아요. 네. 항문이 열려 있는 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기하고, 원래 아기는 똥꼬로 숨을 쉰다고 하죠. 숨 쉴 때 똥꼬가 이렇게 벌렁벌렁 하고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항문이 벌어집니다. 제가 동생한테 가졌던 그 생각은 놀라운 녀석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화를 냈으면, 제가 30만 원이 아까움에 30만 원의 가치에 더 소중함을 두었었던 거겠고, 그래 네가 참 좋은 일 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사랑을 베푼 것에 제가 가치를 더 둔 거겠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양이에게 그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제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께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을 치르신 거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사람은 천사였고, 그와 함께 왔던 두 천사와 한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둘은 천사였거든요. 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한 것과 같은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반대의 목적이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받으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그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이 생명을, 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르게 뿌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여인이, 당시로서는 참으로 천대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부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권력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라다니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려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졌고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왕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숨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파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오늘 본 말씀에서도 동일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곧 복음 전파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되고, 그리고 효율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부터 좋은 땅까지 고르게 뿌린 것처럼 복음의 씨앗은 땅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뿌려져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시키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수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죄인들에게도 있지만 이미 믿고 있는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서 내가 먼저 변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